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특히 말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님들 정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좀 젊은 권사님들, 어머니들 또 자녀들 뒷바라지 하시랴 또 가정 돌보시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특히 우리 학생들 앞으로 경쟁에서 이겨남으려고 얼마나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까? 정말 고생하셨고요. 내년에는 더욱더 주님의 많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를 버텨내라 참 애쓰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자입니다. 지금 이제 새해가 이제 곧 다가왔습니다. 며칠 있으면 새해입니다. 그죠? 정말 빨리 갑니다. 쏜살처럼 갑니다.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 되어 가니까 50km, 한 55km의 속도로 지금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월 가는 걸 잡고 싶어서 잠을 안 자고 있습니다. 자니까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세월을 한번 잡아볼까 생각하는 게 잠 자지 말자 그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태양을 쫙 뒤로 꼽아 놓을 수도 없는 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누구나 이 흘러가는 세월을 잡을 수 없듯이 우리 앞에는 또 새해가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새해가 오면은 누구든지 다 뭐합니까? 올해는 내가 좀 살이 뚱뚱해갖고 살 좀 쪘지만 내년 기필코 다이어트 하리라,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출발을 둔 의미에서 자기는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시골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저희 형님들도 가정들도 이제 내년에 새로운 출발합니다. 이제 며느리 보고 이제 사위 볼기라고 이제 집이 오래됐거든요. 사실은 제 시골집이. 그래서 내부를 싹 단장했다고 이제 며느리 보기 전에 부끄럽다고 단장을 했습니다. 그 집이 사실은 저희 아버지 어머님이 마지막 살던 그 장소고 그 때가 묻어 있고 그 자개농이 옛날 다 그렇지 않으면 자개 가지고 있으면 잘 산다 이래가지고 자개농도 몇 개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 농들이 다 부서졌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면서 안 버리는데 싹 정리를 다 했더라고요. 시원하지만 수습했지만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의미에 집을 싹 고쳤더라고요. 그래 한편으로는 집이 깔끔하니 참 보기 좋네. 근데 사실 집이 좀 흐름하니까 사실 가기 싫더라고요. 정말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 사실 때는 집이 깔끔하고 이랬는데 세월이 가고 낡으니까 그 모습들이 형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이 이제 확실한 형님이 이제 집이 기둥이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느꼈고 또 새로운 출발을 여기서 또 한번 맛보는구나 느꼈고요. 또 한편 우리 앞집에 한 분이 계신데 세차를 너무 열심히 하십니다. 그분은 진짜 세차를 열심히 하십니다. 세차를 진짜 손으로 꼼꼼하게 하시고, 뭐라 그럽니까? 그 소나무 분재라 그럽니까? 그것도 너무 잘하십니다. 옥상에 가면 우리 옥상하고 자기 옥상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가보면 진짜 예술 작품입니다. 근데 그분이 앞을 못 보십니다. 그런데도 세차를 너무 거침없이 합니다. 보면 확 하고 막 형님 너무 잘하십니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의 경력이 얼마인데 이걸 못하게 되면 자기는 이 세차하는 게 늘 즐겁답니다. 자기는 차를 못 타지만 내가 이걸 함으로써 이 차를 운전하는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겠노 이걸 느끼라면서 자기가 해줄 게 없어서 그렇게 늘 세차를 이렇게 하신답니다. 이것처럼 누구나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출발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순간순간은 참 느린 듯 가는 것 같지만 벌써 올 한 해가 다갔습니다. 끝나지 않을 고통의 그런 골짜기에서는 세월이 너무 더디게 가는 것 같고, 즐겁고 재미있는 산을 오를 때는, 즐거움의 산을 오를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 야속하게도 시간은 뒤도 보지 않고 휑 가버립니다. 그렇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보니까 참 열심히 살았지만은 해놓은 것도 없이 세월만 이렇게 훅 가버렸더라고요. 이렇듯 모든 사람들은 새해가 오면 새해 맞을 준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저희 주를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듯 자기의 의지와 현실에 목표를 더 집중하면서 또 새해를 설계하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계획보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 자기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죠. 내 몸, 즉 나의 머리, 나의 지식, 나의 두뇌가 나를 이렇게 뭔가 해줄 것 같고 나의 앞길을 열어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합니다.
뭐 헬스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언어를 배우다든지, 그 다음에 뭐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 다음 재테크에 이렇게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출발하는 것, 아까 우리 형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변의 환경에 변화를 주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막 믿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뭐좀 터가 좀 안 좋은갑다. 뭐 이사를 해보자. 뭐 이렇다더니 우리 분위기 바꾸는 의미에서 뭐 도배라도 하고 커튼하고 한번 싹 바꿔볼까? 이렇게 이사를 준비하거나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바꿔서 새로운 기운을 불려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에 운이나 긍정의 힘을 믿어서 기분을 전환하고 새로운 복을 불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사주나 타로, 이 젊은 친구들은 타로를 통해서 많은 새해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라클 모닝, 아침 일어나 자기에게 암시를 거는 미라클 모닝, 그 다음에 일기 쓰기, 이등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습관들을 통해서 또 나의 모든 것을 좀 바꾸거나 새로운 또 활로를 찾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한번 이제 구분을 해보면 불신자들의 새해 준비와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우리의 새해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 제 주체는 누가 되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주체가 되겠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건강과 내 모든 것을 한번 싹 바꿔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 내 노력이 무조건 된다.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동행하시고 내 수치를 굴러서 내게 복을 주신다. 즉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체는 누가 되냐면 방법은 뭐냐면 불신자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계획을 가지고 계획대로 탁 밀어붙이면 다 될 거야. 안 됩니다. 세상 일은 내 뜻대로만 안 되고 다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내게 했던 거 된 사람이 손 들어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더욱더 예배에 충실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나의 신뢰관계를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줄임으로써 우리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셔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을 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면 더 나은 나, 더 잘 사는 나, 더 멋진 나, 더 좋은 차 타는 나, 더 좋은 집에 있는 나, 우리도 바라는 겁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목적을 하냐면 더욱더 거룩한 나,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나, 주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 나, 이걸 더 목적에 준다고 합니다. 결국 불신자들도 과거의 나쁜 것을 버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더 강한 나로 무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성공하는 거 다 똑같습니다. 다만 그 변화의 힘의 근원을 누구한테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인맥으로 이거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으로 여기에 두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말할 때 어떤 경기에 비유하십니까? 요즘 달리기 열풍입니다. 정말 열풍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새벽에 일하다 보면 정말 위험합니다. 운동복들 색깔이 다 무슨 색입니까? 까만색. 막 안 보입니다. 정말 아찔아찔합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유라 거기 이주구 상가 그 보면 막 블록으로 질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3, 4, 5 정말 운동 열심히 합니다. 건강해지려고요. 우리가 흔히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라톤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이 끝나는데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난다 싶은데 또 뛰어야 돼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그 현인가 하는 그 집사님 있죠. 그분께서 그분 지금 하시는 게 일이 어떤 사업이냐면 독립유공자 자녀분들 돕기 위해 집 짓기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이 우리 광복일이잖아요. 광복절이잖아요. 그래서 81.5km를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그분께서 그 자금을 마련하려고. 그래 81.5km를 뛰시고 끝이 아니라 거기 행사에 동참한 사람들을 위해서 30분간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쓰러질 텐데 그만큼 그 거룩한 목표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힘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께서 피곤한 얼굴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이 끝났는데 또 마라톤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 끝났는데 다가오는 2026년은 여러분 생각할 때 더 편해지실 것 같습니까?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아마 살아오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좋아진 날은 없었을 겁니다. 한 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날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딱 끝내고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이제 좀 쉬나 했더니 눈앞에 거대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칼을 뽑아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참 시원하고 그렇게 좋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잠깐 멈춰라. 거기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이 황당하고도 놀라운 명령 속에 담긴 새 승리의 비결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날이 무딘 도끼로는 나무를 벨 수 없다고 말하십니다. 전쟁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받으면 아시다시피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지금 움직일 수 없이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전멸이죠. 그런데 왜 이런 위험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옛날에 아주 성실한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루도 쉬지 않고 정말 부지런했으면 계속 도끼질하고 열심히 나무를 만들고 장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집 나무꾼은 중간에 쉬면서도 일을 해도 자기보다 일을 2배나 더 열심히 하는 겁니다.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그게 이제 세상 와 이리 불공평하나. 나는 추리하고 저 노는데도 월급 더 받아. 그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참다 자존심상해서 무릎을 하다가 한 번은 자기가 속으로 내가 졌네 한번 물어보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요, 나는 이리 죽도록 일하는데 나무를 이밖에 못 하는데 어떻게 나무를 그리 잘합니까? 힘이 있어서 이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그럽니다. 나는 쉴 때 쉬는 것이 아니라 도끼 날을 간다. 그래서 네가 도끼 3번 패가 나무 한 번 쓰릴 때 나는 한 번 패가 쓰러뜨린다 이럽니다. 그만큼 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밑에 준비되고 그 나무를 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정성스럽게 준비하냐, 그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혹시 올해에 무딘 도끼날로 인생의 나무를 치느라고 정말 짐만 뺀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데 성과는 없고 마음고생만 하고 상처만 받았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딘 도끼날을 가르치라고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이고 회복입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쓰다 보면 스마트폰이 에러가 날 때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쉽게 말하면 동기화를 시작하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원을 다 끄게 되죠. 그러면 그 몇 분 동안은 전화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그 몇 분 쉬는 동안 업데이트를 마치고 나면 휴대폰은 훨씬 좋은 성능으로 훨씬 고급지게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 있게 합니다. 할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전원을 끄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겠다는 전원을 끄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겠다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쁘게 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무딘 마음의 날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는 장소는 적진 항복판이나 다름없는 길갈입니다. 할례를 받으면 장정들이 며칠 동안 꼼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전쟁터로 나가기 전 묻은 도끼날을 가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고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단순히 몸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결해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무딘 도끼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런 옛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우리들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를 가는 행위는 할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그런 신앙적인 정비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때 적군이 쳐들어오면 전멸이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에 있으면 있을수록 손해니까요. 빨리 쳐들어가서 지금 힘이 좀 남아있을 때 쳐야 되는데 그때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그냥 쉬라는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 정말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그 방향으로 가느냐는 것입니다. 승리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적군 앞에서 군사들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할례는 전술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하지만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함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속도가 아니라 순서가 중요함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싸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 백성됨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는 언제나 거룩한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시어라고 하는 그 멈춤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의 멈춤이 있습니다. 셋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리라. 이스라엘은 광야 여정을 잠시 멈추고 산에 오르지 않고 잠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움직이는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게 준비된 백성에게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을 도하기 전에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멈췄습니다. 물이 멈춘 뒤가 아니라 발을 들이기 전에 멈춥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준비 없는 전진,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는 순종. 하나님은 성급한 건너이 아니라 거룩한 기다림 위에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시길 원하십니다. 올해의 고민, 올해의 스트레스, 올해의 방식들 이거 다 끄고 하나님의 새로운 운영체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라든지 예배, 기도,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통기간 지난 음식을 버려라, 우유를 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유 같은 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급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우유 한번 먹다가 안 맞다 놓으면 나중에 집에 가면서 먹어야지 가방에 넣어놨다가 며칠 지납니다. 그러면 가방에서 콩콩한 냄새가 나면 며칠 전에 내가 우유 먹다가 안 먹었네.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아무리 세척과 세공책을 새 학기에 넣어도 내 가방에 썩은 우유가 있다면 세척과 세공책 그리고 새 가방조차도 금방 냄새에 찌들게 됩니다. 이 말은 해롭고 무익한 것을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유통기간이 지난 우유는 몸에 영양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할례는 과거 애굽에서 가졌던 노예 근성, 불신앙적인 거,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들을 잘라내는 행위였습니다. 우유를 버리듯 상한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버려야 몸이 건강하듯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방해되는 그런 옛 습성들, 옛 습관들 이것을 완전히 끊어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상한 우유를 새 우유와 섞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과거의 그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과 살 수 없습니다.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냄으로써 나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표식입니다.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냉장고에 상한 우유가 가득 차가 있으면 신선한 우유라든지 다른 물건들을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그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축복을 담고 그러기 위해서는 낡고 오래된 해로운 것들을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할례의 본질은 잘라내는 것입니다. 다듬고 모양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려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조금 줄여봐라가 아니라 아예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필요한 것, 나쁜 것 도려내는 것이죠. 할례를 단순히 아픈 의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옛 자아와 죄악을 상한 우유 부르듯이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의 신선한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라는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전에 먼저 쓰레기를 비우고 깨끗이 정리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올해에 누군가에게 받았던 상처, 억울함, 미움 또는 나는 안 돼라는 그 패배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낡은 우유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새라는 새 책과 새 노트를 넣기 전에 이 썩은 우유부터 과감히 도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것이란 하나님보다 앞서는 나의 중심적인 것, 믿음 대신에 자리 잡은 두려움, 과거의 상처에서 나오는 불신과 원망, 그리고 무익한 것의 특징이죠. 그리고 또 무익한 것은 어찌 보면 참 보기에는 그럴듯합니다. 뭐냐면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과 무관해요. 자, 익숙한 듯 하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싫어하시지만 열매 없는 신앙을 더욱더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이사 갈 때 기존에 있던 집에서 다 가져가는 거 아시죠? 아니잖아요. 집에 있을 때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쓸만한 것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다 버리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남편한테 여보 당신은 이거 필요해요? 아니면 이거 버릴 거예요? 안 버릴까요? 버리지 말라고 싸우잖아요. 저 입어도 되는데 보기 싫습니다. 버리고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편은 마누라 저거 버릴 게가 안 버릴 거 물어보면 아이고 왜 버릴 깁니까? 나도 이제 통거 섞인데 가면 누른데 그거 몰라 섞이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사를 갈 때는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버림이 동반됩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놓은, 그다음에 뭐 고장난 가전제품 또는 고장 안 지나도 뭐 좀 오래된 거, 색바른 것들, 그다음에 유행 지난 것들, 이거 다 버리고 갑니다. 왜? 그런 것들이 새 집에 들어가면 새 집이 뽀대 안 나니까요. 제 형님도 가니까 싹 깔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형제들한테 조카들이 뭐 해주실 거 다 돌리더라고요. 저도 숙제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해줬습니다. 없는 돈으로. 그러니까 참 보기는 좋더라고요. 새 집에 새 물건. 새 집에 또 안 좋은 물건 들어가는 것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싹 버리고. 제 집이 바닷가에서 곰팡이가 많이 썰어가지고 물건이 오래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새 집에 들어가니까 역시 새 가전제품 되니까 보기 좋더라고요. 자, 큰 배가 바다를 향할 때는, 큰 배는 우리가 옛날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은 평행수라고 있죠. 배 가장 밑바닥에 물을 채웁니다. 말 그대로 평행을 맞추는 물인데요. 이 짐이 많으면 이 배가 싣는 총무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행수를 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나갈 수, 안 그러면 다 가라앉거든요. 그럼 또 평행수를 또 너무 많이 버리면 세월호처럼 그런 현상이 오거든요. 배가 뒤집어지면 복원을 해야 되는데 그 물이 무게가 적으니까 이 물건의 짐을 못 이기게 뒤집어지는 거죠. 우리가 새해라는 바다로 나갈 때 작년에 가졌던 불평, 미움, 교만, 이런 무거운 짐을 가득 싣고 있으면 풍랑이 올 때 배가 뒤집어지겠죠. 오늘 이 시간 하느님은 그 마음의 문, 즉 우리에게 있던 불평, 미움, 교만, 이런 마음의 짐을 도려내라고 하십니다. 이전에 누구한테 받았던 상처, 미움, 또 실패, 그에 의한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할례의 칼로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자르지 않으면 새 신선한 축복이 들어와도 금방 그들과 동화되어서 금방 썩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영적 할례는 어떻게 받을까요? 방금 말했다시피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참 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저도 잘난 것이 없는데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을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것은 영적 수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가졌던
불신앙의 습관을 잘라내야 했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두들대던 그 광야의 옷을 싹 벗어야만이 새로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의 쓰레기, 염려의 찌꺼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읍시다. 할례의 고통은 잠시지만 그 결과와 산뜻한 출발로 위한 축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볼링 스트라이크로 모든 수치를 날려버리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오늘 설교의 내용의 가장 백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하느니라. 볼링장 가면 핀이 10개 있는데 그 핀을 싹 스트라이크를 넘겨뜨려야 속이 시원한데 한 개 난 거는 찝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에 서 있던 수치, 실패와 조롱이라 그다음에 과거의 아픔, 이런 핀들을 강력하게 스트라이크로 날려주셨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난하던 소리들, 너는 노예잖아, 이렇게 막 조롱하던 세상의 소리들을 한 방에 날려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눈사람을 만들 때 작은 눈송이를 굴려서 크게 만들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짓누렸던 거대한 바위 같은 절망과 수치를 언덕 안으로 굴러버리십니다. 한 번 굴러간 바위는 다시 올라오지 않죠. 여러분의 2025년은 어떠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길갈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굴러가 버린 먼지가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수치를 치우셨다 하지 않고 굴려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쌓인 수치가 거대한 모래뜸이나 먼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수치를 돌려보낼 때 삽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거대한 은혜라는 덤프 트럭으로 그 적재함을 들어 올려갖고 한꺼번에 그 수치의 모래더미를 낭떠러지로 와르르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낭떠러지 밑으로 굴러진 모래를 다시 담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과거 실패, 상처, 이제 여러분의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깊은 우리가 모르는 이집 망각의 세월로 굴려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수치란 그들이 가졌던 노예 근성, 열등감, 그리고 우리는 안 돼라는 팽배한 패배주의입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너희는 이제 누군가의 종이 아니라 나의 당당한 자녀이다라고 선포하시며 그 노예의 딱지를 완전히 떼어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할 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데려나갔느냐 라며 비웃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은 그 비웃음을 굴려버리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세상의 조롱이 틀렸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오물이 묻은 옷을 벗어 던져야 새 옷을 입듯이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에너지들을 모두 털어버리는 과정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은 그 굴러가 없어진 수치만큼 우리에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수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는 즉시 하나님의 축복이 무서운 속도로 빨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바닥이 보이십니까? 수치가 빠져나가는 중이라면 그렇습니다. 곧이어 여러분이 이 상황을 집어삼킬 듯한 축복의 그 빈자리에, 수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축복의 쓰나미가 몰려올 것입니다. 그 축복의 파도 위에서 즐기는 2026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세상의 조롱거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할례를 통해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든 과거는 굴러가 버립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백을 가진 천국 시민입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든든하고 안전한 소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례를 받고 수치를 굴려보내자
40년 동안 먹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을 먹게 됩니다. 과거의 수치 때는 이번 달도 겨우 버텼네, 안 좋고 겨우 살았네 하는 노예의 마음이었다면 다가올 축복에는 야, 하나님이 내한테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시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정비를 마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목표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간의 전략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전략이죠. 그럼에도 그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성벽이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이는 수치를 굴려보낸 정결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순종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존의 단계에서 우리를 번영의 단계로 옮기기 위해 오늘 길갈에서 수치를 굴려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이제 축복은 우리가 구걸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리는 우리의 기본 설정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잠시 멈추십시오. 새해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무딘 마음을 가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예배와 기도로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십시오. 두 번째로 과감히 자르십시오. 가방 속에 썩은 우유 버리듯 미움과 불평을 새해가 오기 전에 다 버리십시오. 그리고 굴러감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실패와 아픔은 이미 길갈에서 굴러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여러분을 괴롭히던 애굽의 환청에서 귀를 닫으십시오. 너는 안 돼, 너는 과거에 그랬잖아 라는 마귀의 속삭임은 이미 길갈의 언덕아래로 굴러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저 멀리서 다가오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축복의 파도 소리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가나안의 적과 꿀이 여러분의 입술에 닿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가나안의 꿀송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치를 굴려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전진하는 멋진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대되는 축복 하나 하겠습니다. 제목은 기대라는 제목인데요, 주 안에 우리 하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반주 주세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라는 내용입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냄.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주님을 통해, 주님을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며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교만, 세상의 고집, 나태함, 불순종, 음란함, 거짓 등을 버리고 내 마음의 할례, 영적 새로 고침을 위해 기도하시고, 주님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러보내신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수치를 굴러보내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수치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 축복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가나안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도 함께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앞섰던 교만을 잘라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게 했던 고집을 도려냅니다. 나태함과 불순종, 음란과 거짓의 꼬리표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내오니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길갈에서 이스라엘의 수치를 굴려보내신 것처럼 내 인생을 짓누르는 모든 실패감과 수치심을 굴려보내 주시옵소서. 너는 안 돼, 너는 끝나서라고 하는 조롱의 마귀의 소리를 굴려보내 주시옵소서. 과거의 상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앞길에 서 있는 수치의 돌덩이들을 다 치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수치가 떠난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옴을 믿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가나안의 젖과 꿀을 먹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내 일터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질병은 떠나가며 막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은 버티는 해가 아니라 다스리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거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저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오늘 이 길갈의 자리까지 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명령 앞에 섰습니다. 새해라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무기를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할례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칼을 들게 하옵소서. 우리 영혼의 가방 속에 숨겨졌던 미움의 쓰레기, 유통기한 지난 썩은 우유, 상처의 우유, 그리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가두었던 패배주의의 꼬리표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만 끊어내야 살기에 주님 앞에 모든 죄와 습관을 정직하게 내어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치가 굴러간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새 양식, 가나안의 젖과 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게 하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이 밟는 땅마다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하시고 손을 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형통함이 깃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는 생존을 구걸하는 노예가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군대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수치 모드에서 축복 모드로 완전히 새로 고침하신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기에 모든 수치를 길갈에 묻어두고 이제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기를 간절히 원하는 미움 우리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자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